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첫째,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둘째, 유관순의 스승이에요. 셋째, 왕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파리로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김란사입니다. 김란사는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다가 얼마 전에 재조명된 인물이에요. 100여 년 전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어서 누구댁 몇째 딸로 불렸어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죠. 또한 여성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를 위해 미국인 선교사들은 이화학당을 세웠답니다. 김란사는 이화학당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김란사는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낸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 한국식 발음으로 란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 여성 최초로 문학사를 받았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에게 신앙과 민족의식을 가르쳤어요. 여성이 배워야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유관순이랍니다. 김란사는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김란사처럼 당차고 적극적인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뚜벅뚜벅뚜벅 매우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한 노인이 있어요. 함께 오는 10마리 낙타들도 목이 말라 보여요.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종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부탁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이동해 하란 땅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여기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녀가
나와 이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주거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물을 길어가는 한 여인이 엘리에셀의 눈에 띄었어요. 후다닥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그녀에게 달려가 이야기했어요. 물동이에 든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그녀는 이고 있던 물동이를 재빠르게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럼요.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할게요. 그녀는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물을 넉넉하게 길어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맞는지 궁금했어요. 아가씨는 네 댁의 따님이시오. 먼 길을 와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데 댁에 방이 있겠소? 그녀가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저희 집에 방이 넉넉히 있어요.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기도했어요. 이 여인은 바로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였던 거예요. 리브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며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꼭 바라던 이삭의 신복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했어요.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더 함께 지내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에셀과 함께 바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축복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받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는 복은 많은 자손을 누리라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도 같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야곱의 아내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아요. 리브가가 살던 당시에 여성이 모르는 남성과 대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낯선 여행자인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와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고 자신의 집으로까지 안내했어요. 그녀가 한 행동은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하고 잘 대접해주는 환대 그 자체였어요. 환대란 누군가를 기쁘게 맞아주고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는 여성이기에 누군가를 환영하고 맞이할 수 없다고 여기며 주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편견 없이 상대방을 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리브가가 받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복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은 계속 이어져서 리브가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 족보에는 오직 남성만이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아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동일하게 임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너무 어려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혹은 몸이 약해서, 또 그 밖의 이유로 움츠려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축복해 주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성적이나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여인 리브가를 만나봅니다. 오늘 공과 시간에 펼쳐질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이 과의 제목과 달달 말씀을 확인해 주세요. 리브가가 쓴 그림 일기에 담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어린이들이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맞춰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풍선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리브가의 생각을 글로 적어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과연 리브가는 어린이들이 채워넣은 생각풍선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리브가의 일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기 속에서 말씀톡의 질문, 리브가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남편 이삭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죠.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삶으로 톡으로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땡땡땡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는 문장에 반 친구들의 이름을 차례로 넣어 읽으며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세요. 7과의 활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게임하며 말씀 속에서는 카드 뒤집기 게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거예요.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미리 카드 이미지를 다운받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카드는 아담, 하와, 아브라함, 사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짝을 이루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이 시작되면 모든 카드를 잘 섞어 뒤집어 펼쳐놓은 뒤 어린이들의 순서를 정해 카드를 2장씩 뒤집어 펼치도록 해주세요. 짝이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뒤집고 짝이 맞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땡땡과 땡땡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며 카드를 가져가도록 해요. 게임을 통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에는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머리의 속에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의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장면을 잘 살펴보고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보내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던 이야기를 복습하며 머리에 쏙 담아보세요. 마지막 마음의 꼭에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그넷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도안을 다운받아 인쇄하고 롤 자석 테이프,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어린이들은 준비된 도안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요. 도안은 두꺼운 종이에 출력하거나 한번 코팅하면 좋겠죠? 그리고 뒷면에 롤 자석 테이프를 붙여서 완성해요. 완성된 마그넷을 냉장고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꼭꼭 약속하면서 기도로 공과를 마무리해주세요.